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어요. 밤에 너무 졸려갖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갖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하는 방식대로 이제 쭉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한 설교고요.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 장면들을 제가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씬별로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현듯 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첫 번째 방법에 공을 더 들이긴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장면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약 그제 그 옆에서 느끼는 거죠. 그 감정들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복습은 하고 가야 되니까 복습은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했고 신앙생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의 삶을 잘 봐야 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변화를 막연하게 난 변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화의 포인트고요. 괜찮은데 이게 변화의 포인트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영광과 고난,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영광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막 세상에서 얻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이게 이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냐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을 불편하는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에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려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오늘 특별히 진짜 바빴는데 시간 내서 오늘 내 교회 왔으니까 좀 드려드릴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자꾸 불편함들이 생겨요. 이거 불편한데? 오늘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오늘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거기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주체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교회의 문제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땐. 왜냐하면 이 교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목회자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 과정인 거지. 교회는 이 예배의 그 어떤 서비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꾸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고난을 모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 이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혹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 마음의 부담감은 뭐가 있을까? 이걸로 그것을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목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어떤 우리의 신앙에서의 그 표출되는 어떤 행동들 이건 다 이웃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넘어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로 넘어왔거든요.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정리는 끝에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설명대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되어도 돼요. 자, 장면 1이에요. 장면 1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장면 2가 바뀝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정도의 관계면요 가족 이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대요. 그것도 정말 허무하게.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애통, 괴로움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요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몇 날 며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지치고 상한 몸, 수십 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조용히. 안 되는데. 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배를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나 보다.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저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배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게 정말 단 하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배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장면이 또 바뀌어요. 이제 배 위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배에서 그냥 잠잠히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데 불현듯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자신의 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도 수천 명, 수천 명도 넘는, 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는 팔이, 누구는 다리가 아프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걷지 못해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여러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슬픔과 애통, 괴로움도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마냥 기대감만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슬픔, 애통함, 고통,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져 있어요.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면이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 그러더니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망했다. 우리 여태까지 이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수없이 많은 사역의 여정을 겪고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쉬나 보다. 예수님 이제 조용한 곳으로 배 타고 가셔서 우리도 이제 한숨 돌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배에서 내려서 무리들과 마주하십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 웃음기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쉴 수는 없고, 참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도와 무리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치료하실 때 그 무리들을 돌보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여든 무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그들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들 굶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식사라도 하고 오게 하자고. 여러 감정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도 좀 쉽시다, 이 마음. 또 한 마음에서는 애통한 거죠. 오죽하면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보며 역시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거죠. 자신이 비록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걱정합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자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그냥 돌려보내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낙심시킵니다. 니네가 나눠줘라고. 나 예수님 진짜 모르시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저분 진짜 현실 감각이 없으시나?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섬긴다고 다 되는지 아나 봐, 진짜. 정말 이 순간에는 제자들도 낙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멍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이 무리를 둘러보는 거예요. 가진 것 있나고. 그랬더니 소년 하나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멍했는데 더 멍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래. 그래서 십시일반 모으면 조금씩 나눠주면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여기에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다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다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먹어야지.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안아줘 하면서 자기 도시락 꽁꽁 숨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년 하나가, 우리 병민이 같은 소년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아주 소박하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병민이 혼자 다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상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 이것밖에 없구나. 그 제자들의 얼굴이 클럽짓 되는 거예요. 쫙 줌땅 땡겨. 그래서 이제 회가 끝나잖아요. 다음 회 이렇게 장면이 또 바뀝니다.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든 예수님, 그리고 이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신 후에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얼굴에 약간 기대감이 서리는 거예요. 설마 지금 10,000명도 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하고 어린이 뭐 노인 다 빼고 남자만 세서 5,000명이니까요. 다 세면 더 많을 거예요. 10,000명도 더 넘을 거예요. 저걸로 설마? 근데 높이 든 이 도시락 기도 후에 변했을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내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10,000명은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제자들이 의심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시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빵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제자들의 바구니로 들어가요.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환희에 찬 감격을 가지고 풀밭에 앉아 있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무리가 원하는 대로 나눠줘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도 남았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 넘게를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된 거예요. 무리들이요, 앉아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빵과 물고기를 받기도 전에. 왜? 슬퍼서? 배고파서? 아니요.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질병이 나았어요. 수십 년 혹은 몇 년 상관없이 그게 뭐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웠던 삶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나음을 얻었어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나았구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그것이 끝나면 허기가 져요. 막 배고파져요. 이 사람들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 쫓아왔을 거예요. 배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만을 가지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버리니까 순식간에 허기가 져. 배고프구나. 나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구나. 이제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그 어떤 것이 훅 지나가니까 나도 이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무리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 이제
손에 든 빵과 물고기를 먹는 무리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 클로즈업 돼.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이 아주 맛있게 빵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에 지쳤던 제자들도 빵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들 역시도 행복감에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 감격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짙은 미소를 지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장면이 끝이 납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끝이거든요. 재밌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시 딱 완전 이 기적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기적을 바라고 우리 김동 목사님도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죠?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 오병이어를 받아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설교도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설교는 정말 다양해요.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바라보게 돼요. 예배장,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가 거룩한 것이지만 내 겉모습이 거룩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포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픈 것들을, 그리고 내가 보여주기 쉽지 않은 모습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씌워놓고 되게 나이스한 모습으로 좋은 옷 딱 입고 교회 가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픈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건 내 옆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대로, 상심한 마음 그대로.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무리도 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죽음 때문에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여러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상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무리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상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와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배를 따라 쫓아왔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은혜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는 작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오병이어의 동일한 은혜, 빵을 떼고 물고기를 떼어서 받는 그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배에 나와서 와, 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나 보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할의 차원에서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좀 건너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리들은요 자기 지금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달라요. 지금 무리들의 아픔에 예수님께
나아오거든요. 비록 자신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저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축사를 받은 그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아픔에,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향해서 그것을 나눠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소박한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갈지언정 예수님이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너무 작은데, 나는 11조 조금밖에 못하는데, 내 봉사는 못하는데, 내 판단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부족한 헌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건 너무 작은 거야,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너무 이게 보잘것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박한 도시락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제자로 살다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일 겪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분들의 삶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와 무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배 쫓아다니면서 막 예수님 이름 부를 거고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조금 나아지면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주위 사람들.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배 쫓아가면 그런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무리면 무리인 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고, 제자 되면 제자의 모습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어떤 모습도 예수님께서 다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 우리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그 자리조차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무리의 삶으로 배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아예 그냥 그 장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장면에 아예 없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면 안에 들어가세요. 무리가 됐던 제자가 됐던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배우들이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막 하잖아요. 전 거기에 그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있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떤 역할이든. 그게 뭐 정말 단컷의 짧은 연기이든 주연 배우의 어떤 연기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예배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배우들은 판단은 관객이 하지만 우리들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자의 삶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